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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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예배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MMI 스쿨 마라나타 미션 인터내셔널에서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께서 얼마 전에 비전 트립을 다녀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성도님들께서 놀라운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함께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 그날 나가서 거리로 나가서 사역을 할 때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갔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 사제들이 와서 막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죽는구나 했던 그 순간에 함께 저희 교회에 몇 달 전에 갔었죠. 미션팀이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심장이 다시 뛰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두려우시고 어미하신 그 권위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정도 하나님께서 원래 일정들이 있었는데 일정들도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간증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과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구나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던 그 일들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예언하셨고 성취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 성경 가운데 나오는 선지자들도 신약 성경 가운데 나오는 사도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님도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을 드리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고 예언자들은 수치를 견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목숨을 걸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10여 년 만에 다시 학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캠퍼스로 다시 돌아가면서 10년 동안 목회 현장 가운데서 교수님들과 함께 나눴던 비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회 현장 가운데서 갖가지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을 가지고서 삶을 드리고 있는 목사님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도 정해져 있고 제한이 되어 있고 인생도 제한되어 있고 기회도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선교팀이 겪은 이 기적과 같은 일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이다, 그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휴스턴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네요 라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참 감사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들은 매일매일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를 지키실 거야. 그래,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셔. 하나님은 창조주이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계속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을 키우시는 것이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예배를 기뻐하시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사야서 6장 말씀은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좌가 있고 성전이 나옵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며 찬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천사들조차도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임을 깨닫고 그들의 얼굴과 발을 가리었습니다. 얼굴과 발을 가리었다는 것의 의미는 그들의 발자취와 그들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들조차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제단 숯불의 죄를 사하여 제단 숯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듣게 하시고 백성들을 향한 그 아픈 마음,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고요, 주를 향한 순종을 향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사들처럼 예배 때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천상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사야서 1장에서는 이 땅에서 죄악에 물들어 있는 남유다 백성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본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우시야 왕 때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계시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인데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관원이라는 것은 그 시대가 창세기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이사야 시대입니다. 시대적 배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멸망한 도시의 백성으로 유다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11절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제물에 대하여, 기름에 대하여, 번제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마당만 너희가 밟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골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예배 대표 기도하실 때죠.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러 왔다가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이 본문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셨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당만 밟으며 너희가 예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기만 위해서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시면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들을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은 하나님과 예배하기로 언약한 사람들이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사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예배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언약과 관련이 있다. 언약이라는 것은 더 큰 개념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큰 의미를 생각해 보면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으로 너희의 의무를 다 행했다고 여기면서 살아가지 말고 믿음의 예배자, 믿음을 기뻐하시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오지마 라고 해서 안 가시면 될까요? 아니시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신경질을 내셨습니다. 가져오지 마! 라고 이제 너무 속상하시니까 얘기하신 거죠. 그럼 이제, 알겠습니다 하면 이제 하나님을 더 섭섭하게 해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형태의 하나님 안에 살더라는 책의 저자 마이클 고먼이 책의 내용 중 이런 글을 씁니다.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빠르게 천국으로 데려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지 않고 슬픔과 차별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픔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 아닐까. 아픔이 있는 곳에서 위로자가 되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배도 예배라는 형식과 교회라는 교회 건물이라는 공간에서 갇혀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일터로 보내시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분께서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일하시는 이제 사업체인데 거기에 신앙서적도 가져다 놓으시고 성경책을 갖다 놓는데요. 그러면 놀랍게도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책을 이렇게 손님이 기다리는 동안에 책을 신앙서적을 보다가 더 보고 싶어서 집으로 가져가신대요. 갔다가 다음 어포인트먼트 때 다시 갖고 오신대요. 그래서 다시 이제 꽂아 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나마 또 전할 수 있고 복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성경책이 글쎄 없어진대요. 성경책이 귀한 나라가 미국인가 봐요. 성경책을 한국에서는 훔쳐가라고 해도 안 훔쳐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미국이 참 복받는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성경책을 두면은 성경책이 보고 싶어서 때로는 성경책이 귀해서 성경책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네, 성경책을 다시 다른 걸 새 거를 딱 다른 성경책을 또 그 자리에 탁 갖다 놓는데요. 그러면 또 시간 지나면 또 훔쳐가고 성경책을 또 훔쳐가고 그러면서 또 웃으면서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그렇게 삶 속에서 그렇게 정말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으로 정말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 때부터 그리고 이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예배의 회복을 외치고 계셨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더 나은 제사.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타성에 젖어가는 우리의 태도, 예배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개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사야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선행을 배우며 예배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그 위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 밑에 절에 바로 연결되는 그 밑에 절에 선행을 배우며 예배하라.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학대받는 자를 보호해주며 드리는 예배를 구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17절 말씀 그 다음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죄사함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어떤 제사죠? 선행을 구하며 고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구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은 유다 백성들이 이 땅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은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 깨끗하게 산다고 하는 이사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꿈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사람들만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가난하고 상처가 많고 병든 이들은 관심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등하게 대접받고 평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공동체,
그런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상황이요, 남유다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고 쓰러져가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을 꿈꾸고 예배에 대한 회복을 꿈꾸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경제의 꿈을 꾸어야 될 텐데요, 높은 지위의 꿈을 꾸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기로운 예배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를 꿈꾸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또 우리에게 필요함을 공급해 주시는 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향기로운 예배를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흠양할 만한 아름다운 예배를 꿈꾸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예배를 꿈꾸는가요? 하나님이 꿈꾸는 예배, 천상의 예배, 겸손한 예배, 천사조차도 자신을 부끄러운 자로 여기며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십니다.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한 강남 룸사롱의 마담이 되신 분이 있으셔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죽을 고비를 겪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찬양 집회를 하러 갔는데 너무나 깜짝 놀라셨대요. 왜냐하면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12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걸려서 찬양 예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큰 감격이 되셔서 이분이 나중에 목회자의 길로 들어설 때 그때 가지고 계시던 재산들을 처분을 하셨는데 이 재산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중국에 6개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빈털터리로 신앙의 길을 이제 걷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특히 이제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예배를 드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사역자만 준비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함께 준비하는 예배가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시간을 걸어가서 드리는 예배자도 있었고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마련하고 싶은데 저녁을 몇 끼를 굶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꿈을 꾸고 계신데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은 어떤 예배의 꿈을 꾸어야 될까요? 어떤 분은 또 기름 부으심의 예배를 갈망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1시간 동안, 때로는 어떤 분은 2시간 동안 예배 시간 2시간 전에 오셔서 예배를 해서 중보하시는 분도 있으시대요. 그리고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 보지 않았다고 바쁘고 지친 교육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보다는 집에서 끓인 미역국 한 그릇이라도 함대와 상관없이 아픈 교육에 찾아가서 힘내라면서 전해주고 돌아와서 드리는 사랑의 예배, 이런 향기로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한 자도 부하다고 해서 차별 대우를 해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예배, 가난한 자도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 예배, 상처받고 연약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받지 않는 만인이 평등한 예배를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성도님들은 어떤 예배를 꿈꾸시나요?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나요?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고 이 땅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눈물 어린 그 한탄과 애절한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숙연해지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꿈꾸신 그런 예배자로 우리도 서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